김은숙 사모입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은 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5월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입니다. 구약 잠언 1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그 중에서 7절부터 9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5월 가정의 달 축복하면서 오늘부터 지혜서인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잠언은 한마디로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호크마라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처세술이 아닙니다. 또 철학자들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당연히 어떤 종교처럼 마음을 닦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히브리 문학 작품 가운데 최고의 걸작인 이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핵심을 가르쳐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경건한 삶을 위한 실제적인 지침서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율법을 삶 속에 가장 지혜롭게 펼쳐가는 그것을 가르치는 책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을 보면 이 잠언의 저자 솔로몬은 이렇게 썼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물론 솔로몬 자신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마는 이 잠언 목적이 솔로몬, 즉 다윗의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강조해 나왔습니다. 이 솔로몬의 이 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를 바르게 통치하는 원리로서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과 백성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 이스라엘 신정국가의 통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다윗 왕,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영광의 나라, 축복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인류 최고의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 그 지혜가 주는 이스라엘의 영광과 부귀와 축복의 나라, 그것을 이스라엘이 계속 유지해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나라가 닮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왕으로 경외하는 것이 바른 지혜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른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역대상 29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고 지혜의 근원이고 그리고 권세의 근원임을 선포합니다. 신명기 17장 15절 이하에서는 모세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왕을 세우려 하거든 이렇게 하라 하고 왕의 제도를 설명합니다.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울 것이고 외국인이 아니라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할 것이고 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스라엘 왕이 힘써야 될 것은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예,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 나라 왕과 다릅니다. 전쟁, 영토 그걸 빼앗기 위해서 많은 편거 두지 말라. 쾌락, 부귀, 영화, 은금 쌓고 아내를 많이 얻고 그거 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하여 옆에 두고 계속 읽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도대로 행하며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그것이 왕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8절을 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지혜서는 행복한 가정, 그리고 이어지는 행복한 이웃, 건전한 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른 경제, 국방, 문화, 이 모든 것들을 위한 지침서가 바로 잠언서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최고의 교훈입니다. 이 말은 부모의 교훈과 가르침을 정성을 다해 듣고 배우는 경건한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자녀에게 하나님의 지혜, 즉 경건한 삶을 최우선으로 가르치는 그 부모가 가장 지혜로운 부모인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바른 삶, 행복한 가정생활, 성실한 경제활동,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잠언은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지키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리, 부모를 공경하는 도리, 스승을 존경하고 이웃을 존중하고 사람과 육축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자신과 이웃의 재산을 귀히 여기고 성실과 그리고 정직을 행하는 건전한 삶의 지침서인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10계명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우리에게 조화 있게 가르치는 것이 잠언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의 지혜는 세 가지 속성을 갖습니다. 결국 지혜는 바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지혜는 하나님의 근본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지혜를 풍성히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속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속성은 피조세계와의 관계입니다. 지혜는 피조세계의 근본적인 질서입니다. 지혜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지혜 있게, 질서 있게, 조화롭게, 아름답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 따라서 모든 피조세계를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풍성한 지혜와 복을 얻는 것입니다. 과학과 지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인간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움으로 참된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지혜를 아주 존중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탈무드라는 책도 이스라엘의 긴 험난한 역사 속에 모든 난관을 뚫고 그들이 승리했던 이 지혜의 기록들을 담아놓은 것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자, 지혜를 일반적으로 정리하면 먼저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우선순위, 즉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을 우리는 지혜라 부릅니다. 그러나 특별히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는 조금 다릅니다. 잠언이 가르치는 지혜는 이렇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세상을 바로 이끌어가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기 자신과 가정의 삶을 가장 경건하게 이끌어가는 능력, 이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핍니다. 잠언의 지혜는 늘 의인화, 사람처럼, 인격처럼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1장 20절 보면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에서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버리라.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혜가 인격자로 보입니다. 2장 10절도 한번 볼까요? 2장 10절 보면 지혜가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너를 건져내리라. 지혜가 주어로 등장합니다. 3장 18절에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는 살아있는 생명나무, 어떤 인격체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6절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쭉 나가서 8장은 더 중요한 걸 가르쳐줍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나 지혜는, 이 지혜가 8장에는 창조주로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바로 가장 지혜로운 자이고,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지혜서인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세상의 원리를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바로 알고 이 모든 지혜 진리가 바로 담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발견하고 가장 지혜롭게,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를 존중하며 이웃을 존중하고 그리고 가장 값지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율법을 자세히 풀어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이웃을 존중하며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삶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이 믿음, 이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지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도록, 능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따라서 지혜롭게 통치하는 왕들과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또한 우리 교회 건축에 축복하시고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건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보다 더 지혜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존귀한 세대로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